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적 문화 비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성호 목사님과 함께 3D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일부러 코디한 것도 아닌데 저는 약간 검은색이고 이쪽은 흰색이고 블랙 앤 화이트. 악마와 천사 컨셉 같아서 어떻게 디베이트가 혹은 대화가 진행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런 거 함께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미디어의 홍수 앞에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걸러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 그리고 우리 필요한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자극제로 쓸 수 있을까를 찾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디어가 뭔가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쓰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적 활동을 할 때 쓰이는 많은 표현의 방법들이 다 미디어죠. 그렇죠. 뭐 음악, 뭐 미술, 뭐 연극, 뭐 노래,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어떤 도구에 실리는가에 대해서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구들도 또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극의 도구는 뭐 극작 시설이 되겠고, 뭐 음악의 도구는 악기도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핸드폰, TV, 라디오 이런 어떤 기계들도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도 양쪽을 우리가 총칭해서 이제 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만 보면 인간 문화가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죠.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 보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그 고대인들의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는 미디어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들은 전 세계 문명 혹은 뭐 세계 여행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방에 있는 고대 문명의 모든 뭐 문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미디어는 우리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그 구텐베르그의 프린팅, 책도 이제 미디어의 대표적인 미디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는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가치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교육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제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가 좀 더 미디어를 표현하는 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핸드폰이 아니고서는 뭐 텔레비전을 잘 안 보죠. 그렇죠. 텔레비전 거의 보지 못할 수준까지 안 보는 수준까지 갈 만큼 경계에 선이 없어졌죠. 그렇죠. TV로 예. 핸드폰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기기가 우리의 이제 문화 활동들을 어떤 새롭게 정의하고 이제 영역들을 정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또 다른 건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어떤 사회 시스템들이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하고 또 자기네들의 필요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과거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리소스와 또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디어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라고 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현대 미디어가 인간에 있어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이콜로지나 이런 걸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정말 이렇게 설득하고 끌어당기는가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각주의라고 얘기도 하죠. 소비주의라고 얘기해요. 이런 어떤 경향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미디어의 파워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또 좀 심각한 문제는 우리 뭐 박 목사님도 자녀가 있으시지만 교육 문제가 또 여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요즘에 뭘 갖고 사회화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배우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과거는 이제 지역사회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엄마 아빠가 주로 가르쳤다면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미디어예요. TV 혹은 핸드폰, 유튜브. 여기서 나오는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가 맞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참 결정되고 만들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 미디어는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 뭐 손자를 가지신 분, 자녀가 없더라도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굉장히 특별한 도전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교여행을 가서 놀란 거는 이제는 뭐 저희들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제3세계 아이들도 뭐 싸구려 중국제 핸드폰 같은 걸 쉽게 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있는 미디어를 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가 펼쳐지고 있는 어떤 영역들도 이제는 국경과 언어와 세대들을 뛰어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진보의 상황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의식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미디어가 만들어낸 인더스트리가 너무 커져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잡을 찾거나 자기의 가능성을 찾거나 뭐 커리어를 쌓게 되는 일도 많아지고 요즘 링크드인 같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젊은 아이들 보면은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방송 들어오고 그렇죠. 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우리를 대상으로 삼는 어떤 빅브라더의 컨셉보다 우리의 꿈을 이루고 또 우리가 같이 하는 만들어낸 어떤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하고 긴밀하게 좀 연결되는 거죠. 임마누엘 같은 느낌이 있네요. 우리와 함께하는 미디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자체가 우리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흡수되고 지배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 말고도 일반 사회에서도 이 미디어의 파워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특별히 뭐 기독교하고 별로 친하지 않지만 이 막시스트, 그러니까 약간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거나 사회 비판적인 개념,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뭐 조금 이제 진보적인 네. 그런들 이런 사람들 쪽에서 특히 이 크리티컬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리터러시라고 하는 리터러시라고 그러면 이제 뭔가를 읽어내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이면에 깔려있는 가치, 어젠다 정말 숨어서 우리를 막 설득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들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걸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쪽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 자본가들의 기득권층의 혹은 정치가들의 음모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크리스찬들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모두가 동의하는. 예, 그리고 점점 그런 경향들이 이제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미디어의 그 위험들이나 영향력을 본다면 대처를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미디어가 문화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낸 이후로 고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문화를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문화란 말을 미디어로만 바꿔봐도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기독교인들한테는 되게 심각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문화가 없이 살 수는 없지만 크리스천도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 문화보다 더 위에 있는 혹은 문화를 어떻게 보면 방향을 결정짓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되거나 혹은 문제가 있으면 비판해 주시는 기준처럼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와 미디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는 사실 한 가지 방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다양한 대처법들이 있었고 어쩔 땐 잘하기도 하고 어쩔 땐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쭉 전체적으로 설명한 그냥 대표적인 설명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니버의 문화와 기독교와 문화라고 얘기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5가지 패러다임 얘기가 거의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는 대립이냐, 서로 이제 싸우는 어떤 관계냐, 아니면 조화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짝짝꿍이 잘 맞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혹은 병렬이냐. 두 가지가 굳이 섞이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각각의 생활들을 네. 따로 쭉 따라가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각자의 영역으로 따라가는 병렬 구조냐,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이알렉틱이라고 얘기하지만 두 가지가 갈등을 겹치면서 항상 또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고 그 답을 만들어낸 거 그래서 또 이슈가 발견되면 또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변증적 관계로 발달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제가 속해 있는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5번째 카테고리인 변혁이라는 카테고리로 이해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화가, 우리가 문화를 떠나서도 살 수 없고 문화가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문화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 문제나 뭔가 이렇게 왜곡하려는 그 어떤 악한 경향들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반성하고 이제 붙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으로 이제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자는 푸시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가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5가지 정도의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리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5가지가 꼭 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한 가지 방법들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각 방법을 할 때마다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단점이 보이면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그걸 보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교회,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는요,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했던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가 이제 잘 상상은 못하지만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보수주의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변화를 거부하고 특히 17세기, 18세기, 19세기 사이에 있었던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진보들을 혹은 문화적 변화들을 가장 철저하게 거부했던 그룹들로 존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항상 우리 문화하고 친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1950년 이후에 이제 그 빌리 그레함, 오켄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신복음주의, 지금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요 흐름들 안에서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문화를 더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거기에 이제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 그리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는 예를 들어 예배 드릴 때 최신 문화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락도 사용하고 뭐 비디오도 사용하고 라디오도 사용하고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들을 비교적 더 잘하는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좋은 반응도 끄집어내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여기에 대한 반성들도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많은 일반 문화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변하는 것 같고는 이제 충분치 않다. 이머징 처치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더 변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어서 이 두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갈등,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 2가지의 이제 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예, 어느 중간 정도에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문화하고 기독교의 관계는 항상 여러 가지 씨름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든 기독교인들로서 문화를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면에서 문화를 거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인이. 네, 또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미디어 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독교 미디어 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말해 기독교 미디어 비평은 무슨 특별한 신학자나 뭐 전문가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그냥 계속 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해봐야 되는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말일 뿐이라.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미디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걸 안 하고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제로 교회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막 지금 제가 설명한 식으로 세계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은연중에 또 무의식 중에 또 그냥 어떤 평범한 단어와 표현을 통해서 사실 비평을 다른들은 다 해요. 뭐 예를 들었을 때 저거 뭐 불편해, 뭐 은혜가 안 돼, 네. 뭐 이상해, 뭐 저건 악마적이야, 뭐 이런 표현들 속에 사실 그런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현대 미디어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바삭 채워서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광고 같은 거 보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요즘에 뭐 하는 광고들 보면 이 물건이 좋아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예, 뭐 아들하고 참 노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라이프를 살려면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세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땡땡은행. 땡땡은행.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솔직히 그 은행하고 애들하고 노는 거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있으려고 애를 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미디어가 표현하는 내용들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그쪽의 이익에 좌지우지되거나 이용당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저희 때보다 하여튼 다음 세대들일수록 점점 더 미디어의 접촉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그렇죠. 민감하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든 뭐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접하는 미디어를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해보고 혹은 그거를 조심해보고 혹은 거기를 걸러보고 그걸 또 좋은 쪽으로 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더 잘 사용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해서 거리도 두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오늘 그걸 위해서 저희한테 3D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3D 방법론은 뭐 말이 3D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아까 미디어 비평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단어나 특정 어떤 표현으로 좀 명확하게 분류해 놓은 얘기지 우리 박 목사님이나 뭐 우리 모두가 안 하고 있거나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한 그룹이 Center for Parents Youth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좀 한 30년 가까이 된 전문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은 이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죠. Center for Parents Youth Understanding. 그러니까 네. 청소년들 혹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부모들 센터, 부모들 뭐 센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특징이 지네끼리만 많이 하고 뭐 잘 우리한테는 모르는 게 안 오는 게 많아서 네. 외부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미국 안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리가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지역의 오랜 사회 개혁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정제되고 된 거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미디어 비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우기가 쉬워서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미디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영어로 하면 discover죠. discover. 네. D로 시작돼요. 두 번째 미디어를 제대로 비판하거나 appreciate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평가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D로 시작돼서 discern. discern. 예.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미디어를 우리가 판단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decide, 반응의 차원에서. 그래서 앞에 있는 discover, discern, decide라는 단어의 D자를 따서 3D라고 얘기해요. 뭐 dirty job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D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단계들 혹은 이게 이제 크로놀로지컬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에 이런 어떤 관계라기보다 이런 요소들을 포함시켜야지 우리가 미디어 비평으로서 혹은 미디어를 걸러내는 일들이
제대로 완성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이제 미디어를 제대로 봐, 혹은 미디어를 제대로 비판, 또 미디어를 제대로 반응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지금 얘기 안 들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를 나름대로는 비평하고 있거든요. 해석하고 있죠. 네. 질문은 제대로 하고 있냐? 제대로. 그럼 제대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제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비판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충분히 이 정부의 홍수 속에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할 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상황을 판단도 해야 되고 그것을 평가도 해야 된다는 것은 대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볼 때에 그것이 갖고 있는 다른 거하고 비교치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아마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를 평가할 때, 문화를 제대로 디스커버 혹은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그래서 중요해요. 영화 한 편만 딱 봐서 이 영화가 뭘 메시지를 말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영화들, 드라마들, 음악들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있을수록 비교를 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메시지를 잘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감독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더 그렇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기준이 분명하면 할수록 혹은 기준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제대로 평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 문제하고 달려있는 거예요. 그 문화 비평에 제대로란 말이 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을 늘리는 일, 동시에 우리의 신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깊이를 제대로 갖추는 일이 같이 일어나요. 두 번째 이제 이 비판과 칭찬의 범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그냥 좋구나라고 그냥 느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지금으로도 최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부터 우리 교회 사람들을 전화해서 불러 모아갖고 그 극장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싸워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런 문화적 반응을 할 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감수성, 필요성,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반응의 정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변혁, 디사이드 단계에서도 제대로 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여기서도 두 가지 단계 문제, 이슈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변혁을 해야죠. 내가 결정하거든요. 텔레비 안 봐! 뭐 이런 결정하는 거. 그러나 그런 종류의 나 혼자만의 실험으로 이 성공의 과정도 그렇지만 이 변혁의 과정이 이렇게 다 완성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렇죠. 같이 마음을 마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빨리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노력하는 일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 그 디사이드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네. 특히 저희가 하는 얘기 속에서는 그냥 이 영화 비평도 사실 그러니까 문화 비평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와 우리 목사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전제에서 얘기를 좀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혁주의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혁주의적 관점은 또 뭐냐? 그거 갖고 또 1시간짜리 얘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일단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혹은 예수님 딱지가 붙어 있지 않은 곳에도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또 다른 어떤 개혁주의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삶 속에서 죄의 자국이 남겨지지 않은 것은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영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 죄의 흔적들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얘기하면
정말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뭐 그룹에서 동성애 그룹 이런 데서 뭐 활동을 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좋은 선하심, 아름다운 어떤 인풋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 중심적 관점입니다. 이건 이제 개혁주의적 관점하고 중복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뭐가 정상이냐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무엇인가? 예, 네.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럼 뭐가 정상인데 이 얘기를 할 때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적 관점 혹은 성경 중심적 관점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 답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다수가 이러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인간상,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종교 이런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뭐 이것도 또 1시간, 2시간짜리 얘기겠지만 그 정도로 얘기합시다. 인터뷰를 많이 해야겠네요. 뭐 그거보다도 네. 다 좋으시니까.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신학적 관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세 번째 포인트는 성경신학적 관점은 성경은요 사실 굉장히 큰 책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는 이게 왜곡하기가 쉬워요. 이 상황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진짜 자기를 드러내심은 나중에 벌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계시의 점진성적인 관점에서.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흐름들 발전의 과정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어쩌면 더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보면서 답을 안 찾으면 잠깐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도 픽업해서 떠지기가 너무 좋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짜집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프로치는 어쨌든 그 전체적인 구조, 특히 그 구조 중에 가장 키포인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도 걸러서 보는 이 작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 벌써 머리 아파하실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할 때 이게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자세들을 반영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타나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화면에 혹시 띄워주시나요? 네. 화면 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느끼실 것은 요 다음 화면은 뭐냐면 이 유스버 그 Parents Youth Understanding 그룹이 이제 요 말을 일종의 파라프라이즈해서 이제 번역을 한 내용들인데 아주 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저 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 가로 읽을까요? 네, 가로는 괜찮아요. 네, 예. 건너뛰겠습니다. 나를 모방하고 생각해라. 내가 옳지 않다고 말한 주제, 메시지와 행동을 보여주는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모방하거나 믿는 것을 피하라. 그것들을 서서히 너의 마음을 훔치고 너를 해치고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테마, 메시지, 행동을 보여주는 미디어에는 마음껏 빠지고 누려라. 이것 하나만 먼저 물어보자. 너의 미디어는 너를 나와 나의 길에 더 가깝게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나의 말씀의 눈을 통하여 늘 기도하며 신중하게 미디어의 세계를 바라보아라. 너의 머리를 마음을 보호하는 데 써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너는 너의 모든 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네. 너무 파라프레이즈가 많이 돼서 이제 원래 본문하고 좀 거리가 느껴지기 네, 새롭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들 안에 제가 이제 가로로 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전제들의 요소들이 이 얘기 속에 어디 들어있는지를 제가 한번 마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신이라고 써 있는 거는 성경 신학적 전제들, 이러면 개혁주의적 전제들, 혹은 이제 성경 그러면 성경 중심적 전제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참조할 수 있고 더 새로운 걸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3D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시작이네요. 네,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 목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1단계는 발견하기죠. 발견하기. 디스커버. 네. 근데 발견하기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 전에 제발 제대로 듣고 살펴보는 것부터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문화 비평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식이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젠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확신 같은 게 있을 때 자기 얘기하는 게 바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구박을 먹고 아내한테 구박을 먹지만 근데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정말 도와주거나 문제를 풀거나 하려면 대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중하게 듣고 살펴보는 것이 없이 판단부터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신중하고 듣고 판단하기라는 건 그냥 잘 들어라 수준이 아니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도, 어젠다, 뒤에 있는 내용들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는 근본이 되는 세계관을 찾아보자 이 얘기도 이 얘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문화 비평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이미 우리가 어떤 미디어의 비평 혹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든 사방에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보면 네. 엄청. 근데 이게 다 나름대로 각점, 장점 혹은 뭐 강조점, 뭐 좀 극단적인 표현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떤 미디어 비평에 있어서 제일 그것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건 어느 한 가지만 보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뭐 다양하게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관점이 다른 거일수록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익샘플로 보이는 영화 비평의 예도 그런 종류의 예를 보여주게 되는데 어떤 1단계에서는 균형 있게 보기라. 근데 이걸 위해서 균형 있게 보기 말은 쉬운데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보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 4개 정도를 이 3D 저자들 제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째 주제나 초점은 무엇 같은가? 재밌죠? 무엇 같은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Like something. 예,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걸 클리어하게 판단을 한 얘기고 무엇 같은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 어떤 것 같다라고 하는 파악 얘기인 거예요. 또 겸손하게 파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내 주관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보라는 그렇죠. 얘기죠? 자기 그렇죠? 주관보다 네. 조금 이제 이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성 있는 파악의 태도. 두 번째. 답정너하기 전에. 네. 네. 두 번째 전체 분위기는 어떠한가? 예. 네. 어떤 세부적인 것 갖고 시비를 하기 전에 전체를 보는 눈을 좀 큰 그림을, 네, 숲을 보는. 그렇죠. 예. 네. 또. 작품은 보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게 의도하는가, 내가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가, 시청자의 기분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주제는 초점은 무엇 같은가, 분위기는 뭐 같은가들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뭔가 약간 좀 나하고 관련돼서 뭘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것이 또 다른 어젠다는 없을까? 이런 조금 깊이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의도를 거예요. 가지고 예.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번째, 작품은 대놓고 혹은 은밀하게 생각, 말, 행동, 삶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가. 이것도 이제 앞에 말한 것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디깅, 깊이 파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치 먼 산에서부터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나뭇잎 하나까지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느 조그만 거에 너무 빨리 먼저 꽂히면 딴 걸 볼 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비평 혹은 평가를 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딱 보고 첫인상 갖고 뭐 좌지우지는 많이 되지만 우리가 그게 한 번 갖고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 번 만나보고 이제 전체를 좀 파악한 뒤에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또 재미있는 건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혹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미디어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 벌써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4가지 정도의 우리의 어떤 태도, 전제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네. 판단 전에
파악부터 하자. 예. 이거 이렇다라고 딱 규정 짓는 것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상을 충분히 주의 깊게 보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리뷰가 어떤 영화가 나오고 바로 나오는 리뷰일수록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얘기하는 거일수록 훨씬 괜찮은 확률이 높죠. 이면을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이나 말이 있지만 그것이 쓰여지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는 거는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꾸만 생각해보면 볼수록 그거는 살이 붙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연애 많이 하면은 뭐 남자나 여자 속 잘 파악하는 거고 비슷한 원리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나를 포함한 받아들이는 이들의 다양성에 염두를 두죠.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게 이제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된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까 말한 인문학적 소양, 자기 개인의 상태, 공동체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답은 다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얘기하면 겸손하게 하자. 네. 예, 이걸 하는 건 필요한데 할 때 겸손하게 하자 하는 것이 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나가는데 조금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 3D 저자는 몇 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쨌든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해보시면 이거 파악하는데 이제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대부분 이 질문에 뭐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쭉 던지면서 그 대상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대부분 그걸로 리뷰가 그냥 나와요. 리뷰를 잘 하기 위한 디스커버를 위한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뭐 어떤 뭐 스탠다드라고 얘기하기보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질문들을 쭉 적어놨는데 한번 목사님 쭉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죠. 네, 세계가 어떻다고 묘사하는가 혹은 세상이 어때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가. 이야기 속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드러나는가. 어떤 기준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영웅 악당이 등장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히어로물에서 많이 발견되고 마블 스튜디오 맨날 나오죠. 어떤 가치와 신념을 미덕화 혹은 비판하고 있는가. 누가 권위의 원천으로 묘사되는가. 권위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것들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예, 계속해주세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혹은 무엇을 신으로 취급하는가. 자신, 돈, 섹슈얼리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은 어떻게 묘사되는가. 어떤 인간을 가치 있게 취급하고 있는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추구하는가. 타인을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물건처럼 취급하지는 않는가. 계속 읽겠습니다. 행복과 삶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세상적인 소망에 대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가.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결국 누가 혹은 무엇이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는가. 평화와 희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힌트를 주고 있는가. 이야기의 인물, 사건의 흐름은 희망적인가 절망적인가. 인물의 어떤 성격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성, 섹슈얼리티를 어떤 것이라고 묘사하는가. 특히 이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 포테이토죠. 왜냐하면 사실 미디어, 특히 현대 미디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어텐션들을 끌기 위해서 이 자극을 잘 활용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성행위 뭐 이런 거 방해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생뚱맞게 전체 스토리하고 별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하나씩 슥슥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일종의 뭐 동성애 관계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 안에 집어넣어서 또 자극제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슈 때문에 이 성에 대한 질문은
모던 미디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성을 다루고 있는가? 묘사하는 거에 네. 대한 부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가족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간접, 직접적으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랑 표현은 어떻게 하는가?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따라하도록 격려하는가? 폭력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긍정, 부정적으로 보여지는가? 폭력이 갈등 해소의 한 방식으로 묘사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모던 미디어가 자신의 어떤 마케팅에 팔게 하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장치 중에 하나가 이 폭력이거든요. 액션이라고 우리가 좋게 표현하지만 그렇죠. 사실 뭐 헐리우드 영화의 가장 큰 장점 혹은 매력이 부시는 거잖아요. 잘 부시고 뭐 그 스케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주 부시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스케일도 크니까요. 그래. 네. 끝으로 이 속에서 어떠한 세계관이 비춰지는가? 지금 이제 쭉 질문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질문의 핵심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파악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런 말이 이제 표현되는 게 겉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에 어젠다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어젠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컨스피러시 티어리를 믿는 사람이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이면 얘기들이 뭐 한도 끝도 없이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별로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면 얘기들은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이야기들은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면 얘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면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파악할 때 이런 전제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 물론 이제 이 세계관의 말이 이제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어떤 세상을 보는 판단, 생활 방식, 반응을 결정짓는 전제들을 말해요. 그게 때로는 되게 체계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철학자 같은 사람은 체계적이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서로 말이 안 되는 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믿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전제들이. 근데 무신론자조차,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조차도 나름대로 다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뭘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거는 그 반응의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에 의해 생겨진 세계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본능적인 어떤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세계관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면들에서 이제 이 로마노스키는 사람이 제가 인용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 로마노스키는 여러분 중에서 특히 영화 비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실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 이와 동시에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공하는 내용들을, 포인트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실을 설명하는 방식, 동시에 우리의 삶이 추구되어야 될 어떤 답들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관은 뭐 세 가지 특징들을 보통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철학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없는 사람도 다 갖고 있었다. 그렇죠. 모두가 가지고. 예. 그리고 유연성입니다. 왜냐면 세계관은 철학하고 달라요.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꼭 체계가 있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일관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블러한,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현실 속에서 이제 어떤 유연함들을 갖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당연한 패키지가 어차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들이었다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실성이 배경이 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현실로서 설명이 안 되면 그 세계관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게 돼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런 종류의 세계관은 갑자기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 특히 종교,
철학 이런 걸 통해서 표현되고 종교에서 사실 이걸 주로 다뤄왔어요. 종교에서.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주로 다루는 핵심 질문들을 보면 이 세계관을 파악하는 질문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세계관의 기본 질문이 뭐냐 이랬을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이 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지를 보면 이 세계가 추구하는지가 대강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 뭐 어떤 거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답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짬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카테고리들에 대한 답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여기 6가지가 나온다.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어디 있는가? 혹은 무엇이 진짜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리얼리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제 나에 대한 얘기, 실존적인 나의 가치, 나의 의미. 세상은 뭐가 문제인 것인가? 뭐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지금 멀쩡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돼 있다.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윤리적 초이스 문제죠.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들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가 답이야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고등 종교들은 거기에 대한 답들을 제시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 기독교도 이런 거에 대한 답들을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표현될 수 있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대강 퉁쳐서 기독교가 말하는 답들을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의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는 온 세상은 그분에게 의지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규정하는 방법이죠.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문화에 대한. 특별히 또 나는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네. 리얼리티가 이게 진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을 하려면 창조자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주인이자 기준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창조 세계가 마땅히 따라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율법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지혜로서 표현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은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헛된 욕구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려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컨셉이죠. 여기서 2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 타락에 있어서 원인은 인간 자신이 갖고 있는 헛된 욕망, 하나님을 대신하는 욕망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의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지배하는가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렇죠. 그 2가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도 이 얘기로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풀려면 2가지가 같이 해결돼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방법, 네. 그리고 내가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붙드는 것. 이 거듭나야 돼. 거듭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답까지 들어가 버리는 스테이트먼트죠. 그 다음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서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서 결국은 알아서 망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자로서 그 애착이나 사랑을 계속 유지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 메시지.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사단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성교 대서명 나오죠. 아버지 아들과 아들의 성령이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비슷한 예수님의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점점 늘려나가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협동해 나가면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온전한 답이 나온다. 예. 네. 근데 그 답의 파이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완성과 죄의 완전한 심판을 위한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들.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리해놓고 보니까 다른 종교가 말하는 세계관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임스 사이어의 책 같은 걸 보면 나오지만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들도 이런 우리식으로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 관점으로 이렇게 다른 종교도 이해하고 기독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진짜 차이점들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장점과 단점들을 포함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오늘 1시간이 넘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디스커버하기 위해 탐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내용들도 잘 해야 되고 미디어를 볼 때 이런 종류의 퀘션들, 그러니까 세계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이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 짐작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거기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디스커버 질문들 쭉 나온 것 중에는 네. 이런 종류의 인덱스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이런 세계관적 질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천할 거는 더 많이 질문할수록 더 좋은 파악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하게 하자. 세 번째는 세상을 더 파악할수록, 원칙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상대를 파악하는 것을 걷는 답까지도 패키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선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스커버리가 충분히 되면 디선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 포함돼서 그렇죠. 문제가 나요. 예. 근데 발견과 분별의 차이를 굳이 두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발견 단계는 상대를 더 파악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더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을 초점을 맞춘다. 근데 분별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 관점을 갖고 평가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하기나 디스커버리는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이제 대부분 평범한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먼저 디스커버리를 하고 다시 말해 상대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잘 듣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고 그 후에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일들을 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분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드린 기독교 세계관 얘기가 더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내가 그 기준이 분명해야지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평가를 할 때 여기 이 책에서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 되게 유명한 보수주의 기독교 안에서 문화에 대한 태도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했던 프란시스 셰퍼의 얘기들을 하나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프란시스 셰퍼가 활동했을 때 1970년대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화를 제대로 이제 장악하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희한한 종류의 문화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다 그러는데 음악을 치지도 않고 나서 피아노를 막 부수는 뭐 음악가가 나온다든지 뭐 예술 그러면 옛날엔 아름다운 그림 화면을 묘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검은색 칠해놓고 이게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되던 문화의 틀들이 굉장히 뭐 파격적으로 바뀌는 시대였거든요. 이때 프란시스 셰퍼가 나타나서 사실 건강한 문화, 기독교적으로 정말 건강한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합니다. 사실 그 프란시스 셰퍼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점들은 그 자체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가 특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4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문화를 평가할 때는 기술적인 면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진짜 잘 만들었는가, 진짜 정말 괜찮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막 예를 들어 공산주의 국가에서 만든 영화라도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말은 안 될, 동의는 못하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기술성 자체가
문화를 평가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일단 좀 자체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 기술적인 뛰어난 기획력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 상대를 평가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거하고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게 충실성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뭐냐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이요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혹은 뭐 실수로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가치는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냥 한 번으로 임팩트가 끝날 테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작가나 좋은 어떤 화가일수록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트렌드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 작품이 뭘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는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다른 작품들을 보면 이분이 이런 생각들을 원래 했던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요 그림도 그렸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충실도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여기 수준부터는 평론가들이 아니면 좀 힘들죠. 우리가 그만큼 잘 모르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이에요. 뭐 그 자체로 이제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술 작품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가? 동의하고 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저 메시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부합한가를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버려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왜 저런 의견을 할까라는 질문들도 할 수 있어야지 다시 문화를 제대로 우리가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나 불신자나 혹은 앞에 십자가 그림 그려져 있지 않아도 복음적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적 메시지인가 윤리적 메시지인가는 또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해라 저걸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적이냐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고 그것이 표현하는 어떤 가치가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기독교적인 얘기를 할 거라는 그런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내용을 잘 보시고 그것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도전이 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혹은 아닌 게 있는지를 찾아보는 애들이 그 문화 어프리시에이션, 그 문화 비평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좀 컨트로버셜한 부분인데 이 프란시스 셰퍼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을 보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이런 얘기를 좀 더 깊이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적인 우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언어, 현상들, 언어와 같은 것들이 진짜 현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내용과 표현이 따로 놀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으로 사용됐던 것과 메시지가 서로 매치되지 않아도 뭐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 상관없다는 거죠. 뭐 약간 열린 결말 이런 개념들에 열린 결말하고 뉘앙스가 좀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같은 거 하면 거기서는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대로 그것이 답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 우리의 언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나왔는데 기독교 사상은요 굉장히 무서울 만큼 우리의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 안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고 잠언에 그렇게 많이 말 조심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성숙의 가치관, 성숙을 측정하는 기준 중에 이 말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말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은 말이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셰퍼는 이런 질문은 잘 안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문화가 혹은 그림, 음악이
뭐 표현은 그럴듯한데 뭐 그 모양은 멋진데 내용이 그거하고 안 맞거나 따로 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글쎄요,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헤비메탈로 부른다고 쳐봐요. 뭐 예수 나의 평화 막. 그러면 이제 어떤 면이냐면 미디엄하고 콘텐츠가 조화가 안 되겠죠. 혹은 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자고 얘기해놓고 예배 분위기가 철저하게 아주 이제 헤이엇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미디움과 콘텐츠가 조화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포인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혹은 깊이 있는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합시다. 자, 특징은 발견과 분별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은 논리적 순서가 아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목적은 무비판적인 수용이나 100% 배척이 아니라 한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적 문화 비평은 가장 비기독교적인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터치를 찾아내는, 그리고 가장 기독교적인 척하는 것 속에서도 인간의 죄성을 찝어낼 수 있는 비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모습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불림을 받았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하고도 같은 카테고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 발견, 두 번째 단계 분별을 거쳐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decide.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화 비평의 완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신앙적 메시지를 대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도전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또 결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게 스토리로 전개되든 시로 전개되든 물론 더 율법 법이나 뭐 예언자들의 외침 같은 더 직접적인 도전들은 더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된 성경의 내용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넌 어디 있는가? 넌 어떻게 반응할래? 너의 선택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다시 말해 이제 반응하기, your decision 에 대한 챌린지가 반드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결론적으로 있어야 될 반응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각 개인이 하는 어떤 문화 비평, 문화를 걸러보는 과정에서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글로 쓰거나 할 때는 사실 이 세 번째 단계 얘기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반응하기 파트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집단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겹쳐지면 솔루션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은 이걸 보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조심성이 필요한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발견과 분별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전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비평, 분별 같은 것들을 한 다음에 그것을 주변 사람과 나눠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우리 개인의 제안들을 이제 조금 집어넣어서 도전을 해주면 보는 사람들 중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음악을 들으실 땐 이 음악에 나와 있는 너무 강렬한 비트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것을 너무 반복적으로 오래 듣는 것이 있으면 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뭐 이 영화는 너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반박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영화에 우리가 같이 펴내고 가서 보는 것은 뭐 별로 건강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걸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반응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 반응을 이제 좀 두 가지로 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내가 살아남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수동적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반응들. 두 번째 반응은요, 더 건설적인 반응들이에요. 이제 뭘 함으로써 뭔가를 상대를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는데 혹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응을 하는 거죠. 능동적 네. 반응. 그래, 내 내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반응. 자, 먼저 수동적 반응 예를 몇 개 적었는데 우리 목사님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런 것을 꼭 듣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듣거나 볼 것인가? 내 돈과 관심까지 쏟아 이 미디어 작가와 메시지를 지원해야 할까? 내가 일부러 이 작가와 미디어 메시지를 지지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예요. 요즘 너무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를 뭐든지 본다는 것 자체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건강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간에 트레일러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사전에 이제 피스 그렇죠. 있는 것들. 네. 뭐 그래서 맛보기들을 해야지 이걸 제대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문화물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거기다 돈 쓰는 일들 같은 거는 좀 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불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는 시간과 돈을 쏟을 이유가 무가치하지 않을까라는 수동적인 반응에 대해. 그렇죠. 목사님 확실히 훨씬 또 이 정직하신 분이네요. 어쨌든 요즘에 하도 이제 이 어떤 그런 미디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가 보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능동적인 반응 내용이 나옵니다. 네, 능동적인 반응. 미디어가 복음 사역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내 주변의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어떤 교훈을 얻는가? 이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이에 대한 내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반응의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한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이제 특히 코로나 사태들을 겪으면서 보면 이 가정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거, 가정 중심으로 회복하는 게 더 절실해지고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걸 할 때 제일 쓰기 좋은 도구가요, 미디어예요. 예, 영화, 만화, 뭐 웹툰, 게임, 그런 것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장점도 얘기하고 뭐 문제점도 얘기하고, 그걸 뻔스러 제기된 어떤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최고의 설교 혹은 아이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티칭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몰입도가 있겠네요. 그럼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처음에는 우리가 좀 다 뭐 저를 포함해서 엉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잘 못하거든요. 애들하는 게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뭐 자꾸만 해보면 조금씩 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제가 아이들의 그것을 이렇게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되게 큰 도전이나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거리가 돼요. 아빠가 저런 걸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아이들로 하여금 이게 나만의 세계니까 아빠는 할 말이 없어, 엄마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종류의 인터랙션을 만들어내요. 그들의 그 베리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데 일종의 컨택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죠. 네. 자, 뭐 문화 리뷰를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문화 리뷰를 보면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설명적 리뷰예요. 뭐냐면 그 리뷰 자체가 그냥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잘 해놓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세 개의 D 중에서 디스커버리 쪽에 강조된 이제 리뷰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리뷰는 특히 뭐 종교단체, 기독교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주로 또
의외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은 게 막시스트들이 이거 잘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리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리뷰나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이렇게 권위 있는 리뷰들은 대부분 이런 종류의 리뷰들이 많아요. 그걸 저는 이제 교육적 리뷰라고 선언하는데 가치 판단을 포함해서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 범위가 벌써 있냐면 그 얘기를 갖고 거의 새로운 내용의 에세이가 하나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비평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평을 되게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감히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 교육적 리뷰 중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아주 좋은 것들도 있지만 뭐 솔직히 굳이 이 미디엄을 갖고 얘기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교육적 리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D 중에는 디선 파트가 강조된 리뷰인데 뭐 이것만 꼭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세 번째는 창작적 리뷰입니다. 이건 뭐냐면 리뷰인 리뷰인데 그 건수를 가지고 꼭 설교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그 스프링보드 설교라 그러잖아요. 본문 얘기해놓고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본문에 나와 있는 컨셉 하나 딱 집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주제 설교. 네. 예, 뭐, 안 좋은 주제 설교. 네. 주제 설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창작적 리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 세계에서 전문 비평가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리뷰들은 사실 이런 어떤 특히 교육적 리뷰, 창작적 리뷰 쪽이 아니라 설명적 리뷰인데 가치 판단들을 더 많이 자꾸만 포함시키는 이런 거일수록 사실 그런 리뷰가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리뷰인 면들이 있죠.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뭐 이런 질문을 평소에 하셨던지 안 하셨던 간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디어를 아무 생각도 없이 소비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쓰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은 소비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같은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잡혀서 살 때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가 이런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혹은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큰 도구로 지금 동원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리뷰 혹은 문화를 걸러보는 실험들과 노력들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디어가 좋지 않다고 저희가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범위에 다 깔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솔직히 제일 쉬운 방법은 숨어 사는 건데 네. 여러분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는. 예.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은 기독교인의 정체성하고도 맞지 않아요. 저희는 똥통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향기를 바라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끼리 향기를 내면서 잘 살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만 있는 게 교회 안에만 숨어 있는 게 똥통 속에 들어가거나 미디어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이제 그 1960년, 70년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미국에서 특히 한국도 그렇지만 기독교 서브컬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사실 메인스트림 안에서 실험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옵션들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다는 게 여러 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도리어 세상과 접촉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선교 대사명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마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의 예를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에서 제가 PC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나는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교재, 제가 말하는 이 틀을 사용한 이 교재의 출판사인 Center for Parents Youth Understanding 그룹에서 이 3D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끔 가다가 문화 비평을 해서 올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얘들 자료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잘 안 보는 자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 애들 중심이니까 미국 애들이 주로 듣는 락, 미국 애들이 주로 듣는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전혀 모르거나 뭐 우리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기에는 이제 팝송 같은 거의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K-팝이 별로 없어요. 시대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네. 예, 시대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죠. 예. 그리고 드라마도 이제 미국 안에서 주로 보는 드라마 모양인데 우리는 별로 안 들어본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방법들은 조금 단순한 방법이고요. 벌써 소피스케이트하거나 멋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평할 때 기대하는. 근데 이런 원칙들, 우리가 설명했던 원칙들을 그냥 포인트별로 따라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평하는 능력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비평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가이드로서 이게 되게 좋은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뽑은 것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모르는 영화일 수 있는데 에이스 그레이드. 예, 8학년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일부러 이제 요거 리뷰를 보고 구해서 봤는데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접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나 봐요. 네. 예,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뭐 인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이 리뷰를 보시면은 이제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서 이제 다룹니다. 첫 번째는 디스커버리 내용들을 하는데 디스커버리도 2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보다 이제 객관적인 영화에 대한 정보들을 그냥 설명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조금 더 인덱스 퀘션들을 해나가면서 상대편의 의도나 그것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배경 얘기가 쭉 나옵니다. 썬댄스 영화제 개봉. 27세의 코미디언 본 보햄이 각본이 감독을 맡았다. 본 보햄이 누구지를 모르니까. 네. 코미디언이라는 그 사이트는 어떨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안 웃겨요 영화가. 네. 어쨌든 재밌는데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골든글로브 수상자니까 연기를 진짜 잘하는 여자야라는 건 알겠죠. 근데 이제 카일라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 과정, 성장통을 겪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씨름들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발견 포인트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거기 그 설명들 아까 말한 그 질문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들을 몇 개를 달아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13세의 카일라가 팔로워를 팔로우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애를 썼구나. 예. 근데 도리어 이제 거기서 갖고 있는 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텐션을 얻을까 고민하는 내용들의 조언을 의외의 사람한테서 이제 받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인터랙션들은 사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참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영향을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데 실제 인과관계는 유튜브상의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아이들이 얼마나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 유튜브라도 미디어에 나와 있는 이미지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묘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씨름 같은 것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홀아버지가 나타나는데 그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이 가정들이 설탕이 쉽지 않은 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 아주 현실적으로 마음이 와닿게 표현하는데 여기 그래도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여러 가지 끼어진 관계 속에서도 딸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서 꼭 약간 충청도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막 멋있고 막 애를 감동시키는 말을 이런 게 아니라 뭐 잘 못해요. 예. 저희 아버지 충청도 분이시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전달되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발견을 통해서 이제 쭉 보여지는 여러 가지 피처들이 나옵니다. 저희 지역 저기 한 거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지역을 사랑합니다. 네, 자기 동네니까 뭐. 네. 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발견 단계로 가요. 발견 단계는 이제 인덱스, 디서닝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카일라가 왜 갖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지, 근데 그게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회적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이 이제 성적 관계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지 그걸 이제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우리가 눈치채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그 여러 가지 성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좀 우려될 만한 점들을 이제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발견으로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분별, 결정이 나오는데 저는 이 파트에 관해서는 이제 뭐 글쎄 얘기들을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좀 네,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조언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스토리는 진실이 추한 경우에도 진실을 묘사한다. 모든 피조물이 구속을 위해 신음하는 타락한 부서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설교하는 튀어나와요 지금. 이 영화는 청소년의 경험에 충실하고 죄를 미워하거나 최소화하지 않은 방식으로 청소년 초기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것은 부드럽고 상대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거는 많은 발견, 뭐 분별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막 섞여서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다가 네. 뭐 여러분 한번 여기 나와는 것들을 읽어보셔도 좋고 저희가 웹사이트를 리퍼를 해드릴 테니까 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 분별 내용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 파트에 나오는 칼라는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칼라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 아이들이 저런 비슷한 모습들과 고민이 있다면 저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약속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10대들은 소셜 미디어가 묘사하는 자아상과 이것들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 아이들이 자기 자아 때문에 뭐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미디어가 부담하는 엑스트라 프레셔 때문에 더 많은 비교와 질투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걸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놨습니다. 반응 얘기 나오죠. 아주 프랙티컬한 반응 나오는데 R등급이니까 상황들을 사전 설명을 좀 하고 보게 하시고 이게 재밌어요. R등급이니까 보지 말게 하자 그렇죠. 이런 셈이 안 네.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위 행위, 뭐 오럴 섹스에 대한 언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레벨이 강하게 보일 수 있으면 솔직히 아이들한테는 이건 별로 더 이상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전 경고를 한 뒤에 부모와 조부모, 청소년과 함께 영화를 보고 토론하고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는 어떤 동기로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영화를 소셜 미디어가 오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이들과 얘기하는데 좋은 거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틀들로 설명을 해보는 훈련들 혹은 시도를 조금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족스러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늘어요 이게. 되려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영화는 뭐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평론들이 주는 도움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보고 좋은 것들을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부모들도 혹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걸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비핑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누리는 어떤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조금 더 이제 크리티컬, 그러니까 비평가 같은 비평가들인데 네. 이 한국이 좀 그래요. 한국의 웹사이트 보면 글 올리는 사람들 되게 거창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문학 작품처럼 되게 잘 쓰고 안 그러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엄마들의 모임과는 또 다른. 네. 예. 근데 이제 이 글들을 보면 되게 감동적이긴 한데 이 비평을 보면 되게 프로파운드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세 번째 분류에 더 가까워요. 창조적 비평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무슨 하나의 에세이, 멋진 에세이인데 그거 갖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조금 클리어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여러분이 혹시 애를 쓰시면 나중에 이런 어떤 수준에 가실 수도 있을지 모르죠.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한 그 단체들이 한국에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제 그 오랫동안 특히 메인스트림 좀 진보적인 그룹 속에 속해 있는 문화 비평 단체들은 다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성경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짚어서 얘기하는 거라면 이건 조금 더 인문학적인 어프로치라고 말하지.
여기에 이제 www.cricum.org 문화성교연구원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근데 이쪽은 주로 영화를 갖고 얘기를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영화 같은 걸 찾아내는 어떤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보시기. 근데 여기에 보면 최근 영화 1917년에 대한 그 비평이 나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하도 내용이 거창하니까 우리 목사님 좀 한번 읽어주시면. 깨알 같아서.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비평의 그런 어떤 문학적 비평의 좋은 예 같은 거라. 네. 한번 제가 종이를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 2020년을 돌아보며 놓치기 아까운 영화를 꼽으라면 1917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1917은 올 초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의 경쟁작이었다. 당시 다수가 1917을 유력 후보로 예측하던 판세를 뒤엎고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의 기생충이 상을 받았던 것이다. 봉준호 감독이 수상소감으로 오스카가 허락한다면 트로피를 5조각으로 나눠 후보에 오른 다른 감독들과 나눠 가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거론했던 4명의 감독 중 하나가 바로 1917의 샘 맨데스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토대로 하며 그가 만들었던 8번의 장편 중 처음으로 각본에 참여한 작품이기도 하다.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을 수상한 기생충이 계층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메시지와 미장센이 강점이라면 1917은 촬영상, 시각효과상, 음향 믹싱상을 받을 정도로 경이로운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한다. 영화에서 선보인 원 컨티뉴어스 샷이라는 새로운 촬영 기법은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촬영한 것 같은 효과를 보인다. 독일군의 함정에 빠진 1600여 명의 아군을 구하기 위해 1917년 4월 6일 영국 병사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격전지인 서부 전선을 가로지른다. 그 험난한 여정을 쉼없이 따라가는 카메라 워킹을 따라 관객들은 1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태극기 휘날리며 등 여느 전쟁 영화처럼 관전한 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강렬한 메시지나 영웅담 혹은 전후의 위주의 서사와 스펙타클한 전투 장면을 기대했다면 실망할지 모른다. 하지만 1917은 적군과 싸우는 영화가 아니다. 긴박감을 불어넣는 영화의 실험적인 도전과 영상미 넘어 전쟁의 황폐함과 지리함을 한탄하듯 내뱉을 뿐이다. 식민지를 둘러싼 유럽 각국의 세력 갈등은 1914년 1차 대전을 야기한다. 무인지대를 중간에 두고 독일과 연합군이 서부전선에서 수년간 대치하면서 이 전쟁은 그저 죽음만이 쌓이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벨 에포크 시대를 연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참혹한 살상 무기를 양산해 내었고 진창투성이 참호 속에서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어나갔다. 영화 1917은 이러한 1차 대전의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황급히 종결시킨 계기는 스페인 독감이었다. 비위생적인 전쟁터에서 지내다 모국으로 돌아온 군인들은 독감 인플루엔자를 퍼뜨렸고 결국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알려진 스페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로 전쟁 같은 사투를 벌이며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2020년 1917의 이야기가 예사로이 보이지만은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끝나지 않는 싸움. 눈앞에 친구와 동료들이 목숨을 잃더라도 애도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던 1차 대전 당시의 전쟁 상황은 끝없이 확산되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막막함과 언제 어떻게 확진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죽음을 맞은 가족의 얼굴을 마주할 새조차 허용되지 않고 한 줌 채로 만날 수밖에 없던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과 중첩된다. 여기까지만 봐도 수준이 좀 다르죠. 그러네요. 예. 뭔가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뭐 연결하면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보면은 그 뭐 1차 세계대전 배경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인문학적 배경들 갖고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 자체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비평들은 이제 그걸 건수로 딴 얘기, 그러니까 딴 얘기는 아니겠지만 주제 설교 같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내용들이 따로 독립된 어떤 영역처럼. 한편으로는 풍성함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본질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렇죠. 뒷 얘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근데 뭐 이것도
또 좋은 비평이고 저는 이제 굉장히 이게 인상적인 비평이라서 이걸 인용을 하긴 했는데 네. 이걸 일반 사람들이나 이걸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흉내내기는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맨 마지막 파트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끝날 거란 희망이 있었다. 희망은 위험한 거지. 스코필드가 대대장 맥킨지 중령, 그러니까 베네딕트 컴버배치 제일 좋아하는 배우에게 사령관 에린 무어 장군, 콜린 퍼스 역입니다. 의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하자 한 말이었다. 어차피 죽음밖에 선택지가 없다면 죽음으로써 기나긴 기다림을 끝내고 말겠다는 것. 굉장한 해석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여러분 영화 보시면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모두가 죽음을 향해 길을 떠날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질주하던 한 군인을 떠올린다. 기술력에 가려져 강과되기 일수인 1917년의 메시지를 찾는다면 이것이 아닐까. 전쟁터 같은 삶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2020년을 마무리하며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글을 쓰신 그 김지혜 목사님이라는 참 뛰어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마지막 파트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혹은 보호를 위해서 혹은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비평이라 할지라도 크게 도덕적으로 그 예수님 구원, 십자가, 교회 이런 어떤 표현들이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김지혜 씨의 이 표현 안에는 사실 그런 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절망,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답이 없는 상태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들이 이제 여기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는 복음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복음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파트들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틀로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의 문화 비평은 반드시 기독교적 렌즈가 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각자 답을 내셔야 될 얘기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상된 시간보다 훨씬 지연되긴 했지만 이게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를 비평하면서 봐야 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문화 비평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어떠한 답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결론과 같은 이야기도 조금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독교인의 문화 비평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어쨌든 아까 말한 개혁주의적 관점들이 되게 중요한 균형추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십자가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는 상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있어야지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장 교회 혹은 가장 은혜롭게 보이는 것 안에서도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모순과 부족함들과 죄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혹은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보기의 훈련들이 될 때만이 아까 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일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 엄두를 못 내는 게 현실인데 제 바람은 또 제 자신도 그런 시도를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또 시도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면 잘 안 되니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또 한번 해봅시다. 건수 만들어서 또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실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내가 잘하는 것이 항상 초점이 되어야만 되고 될 때만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제 아웃컴 사람들이 뭐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너무 엉망으로 뭘 해놓고 딴 사람들 보기에 내놓기는 우리 자신도 미안하고 하긴 하지만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애를 써보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점검을 해보면서 씨름을 한다면 그게 아무리 당장은 이렇게 거창하거나 멋진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고만 해서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혹시 본 내용과 관련하여 혹은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